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용서와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른이 돼서 시작한 분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른 때도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가끔 그리워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의 본당이 좀 그리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좀 알 거야. 때로는 뛰어놀기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도 했었던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자리에 가서 혼자 기도했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평일 오후 저녁에 갔으니까 누가 있겠어요? 예배 없을 때 갔으니까 일부러 피해 갔어요. 아무도 안 만나려고. 조용히 하나님과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에게 추억의 장소예요. 그 자리가 되게 추억의 장소예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건물은 부셔졌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부셨고 지금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니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게 있으면 이제 거의 다 지어져 가요. 되게 기쁜데 마음 한켠이 씁쓸해요. 왜요? 나는 다시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내 교회의 그 자리에 앉아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지금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선배들 그리고 제 친구들 이렇게가 의논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안에 다짐이었어요. 야, 우리가 어릴 때 자랐던 이 건물이 1950년대 6.25 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이 건물이 아마 우리가 어른이 되면 분명히 없어질 거야. 결혼은 우리가 자랐던 이 본당이 있는 여기서 꼭 결혼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그 본당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물론 어둡고 되게 빨간 벽돌로 된 이렇게 삭막한 결혼식장이지만 나중에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결혼사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둡지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되게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의 장소이고 감사의 자리이기도 해요. 이제 앉을 수가 없죠. 아무도 없는 본당 뒤에서 때로는 맨 뒤에서 하다가 더 갈급함이 있을 때는 어차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강단에 쭈그리고 막 올라갔어요. 내가 사역자도 아닌데 그냥 끌어내리면 끌어내리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힘들었던 때에 그리고 간절했던 때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저 좀 힘을 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저에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마다 그 자리에 나갔어요. 부교육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부교육자 때는 내가 혼자 본당에 앉아 막 간절히 기도하면 저 무슨 고민이 있어서 저 목사님 저러고 있나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 진짜 아무도 없는 부교육자들 다 퇴근하고 있는 그 교회에 혼자 본당에 남았어요. 뒤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앞에도 가고요. 때로는 예배 다 끝나고 사람들이 기도하다 다 가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버티면 누구만 남아요? 저만 남아요. 그러면 또 저의 그 시간이 시작된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자리였어요. 물론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를 꼭 예배당에서만, 본당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지만 제가 그 장소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간절함으로 그 자리에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응답하셨고 어쩌면 지금까지 사역자로 살아올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조용히 1대1로 대면하는 이 장소는 사실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이 때로는 기도방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고 특정한 저처럼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자랐던 그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또 한 번 내 기도의 자리, 지금도 꼭 한번 가고 싶고 간절히 바라는 자리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건 제 평생 없어지지 않을 기도의 처소일 것 같아요.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본관 1층에 있는 정가운데 있는 기도실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없앤다고 할 때마다 학생들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죽여라. 저걸 왜 없애냐. 그래서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기도방이 작은 방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거기 가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의지했던 장소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 건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 가끔 감이 좀 시리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할 때 그냥 무작정 달려와서 문을 열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장소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우리 잘하는 우리 세대들이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그러고 기도했었는데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들을 그렇게 찾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좀 시릴 때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자리를 주실 것에 대한 것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사실 오늘 제가 묵상했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속죄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장소가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만났던 혹은 모세가 만났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한 장소였고요.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함께 설교를 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린 이 속죄판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도대체 이 속죄판이 무슨 판때기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좀 아는 게 필요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성막 위치입니다. 성막 안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막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우리가 말하는 법궤,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보통 속죄판은 뭘 얘기하냐면 판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이게 약간 장소 같잖아요. 근데 뭐 굳이 외형적으로 번역하자면 이게 더 맞는데요. 여기요. 이 뚜껑판을 얘기하는 거야. 속죄판, 그래서 판이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이전 성경에서는 속죄소 이렇게 장소처럼 표현했던 단어예요.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실 장소를 구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의 방법들과 또 예배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알려주실까라고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수많은 이방신들을 맞닥뜨리는 백성들 앞에 구별된 너희의 창조주임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구별되게 예배드리길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저 성막을 주심을 깨닫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성막을 주셨는데 구별되고 이 지성소는요, 구별돼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아마 순장 우리 양육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순장 외에는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화요일 저녁 타임과 토요일 날 오전 7시, 오후 1시에 이렇게 3번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이 내용이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묵상하게 될 때 되게 기뻤어요. 역시 복습은 듣고 또 들을 때 쏙쏙 남으니까 지금 하는 게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지성소인데요. 성소와 구별돼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도 어떻게 들어가냐면 본인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한 후에 깨끗함을 받은 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땐 대제사장도 하이 프리스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이 프리스트도 들어가다가 그냥 꼴까닥 죽었어요. 하나님 치셨어요. 죄를 용서받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나의 저 거룩한 플레이스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장소, 아무도 들어가긴 쉽지 않았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저기 들어갈 땐 여기 종을 차고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걸으면 무슨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근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걸까요? 죽었어요. 끈도 묶어놨어요. 밖에 사람들이 땡기는 거야. 죽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나도 죽을 거 아니에요. 끈으로 땡겼어요. 그만큼 구별되었던 굉장히 스페셜한 장소가 여기였어요. 그 안에 놓여있던 게 바로 언약궤예요. 제가 언약궤 사진 하나 올렸었죠. 자, 사진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그때 찍은 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여러분 찾다 보면 어떤 건 이렇게 길게 막대기가 꽂혀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짧은 데 꽂혀 있고 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글을 통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조금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뚜껑으로 쓰였던 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속죄판이라는 장소라고 얘기하면 그러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속죄소, 그래서 atonement cover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the cover 이렇게 그냥 말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카포렛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단어 그냥 뜻을 하자면 덮다, 이게 무엇을 뚜껑 뭐 이런 의미야. 뭐 이렇게 덮어두다. 정확하잖아요. 뚜껑이잖아요. 언약궤 위를 덮어서 그 안에 물건 넣고 안 보이게 탁 덮어둔 뚜껑이에요. 그런데 전 참 흥미로웠어요. 히브리어에서도 이 덮다라는 의미가 좀 중의적으로 쓰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와 함께 붙어서 사용될 때요. 우리도 덮다 그러면 뭐예요? 뭐 이불 덮다, 뚜껑 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거기에서 죄를 이라고 딱 붙여서 그 말을 생각해보세요. 죄를 덮다. 어떤 의미가 돼요? 죄를 용서해주다. 좀 이해가 되시죠? 용서하다, 용서받다라는 의미로 한국말도 이해가 돼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원어에서도 단순히 이 단어 자체는 뚜껑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번역 뭐라고 했어요? 뚜껑 이렇게 했어요? 언약 뚜껑?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속죄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의미를 가진 곳이라는 뜻으로 이걸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저기 쓴 이 단어를 사용해요. mercy seat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보좌 이런 뜻으로 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부터 사용됐나 해서 조금 찾아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 어떤 성경에는 mercy seat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한 atonement cover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걸 그냥 아예 의미를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mercy seat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6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제가 이 암송 구절이 익숙해서 개역 개정을 골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방금 얘기한 mercy seat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었지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mercy seat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두려워, 나 죽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는 용서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에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mercy seat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역하였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장소가 바로 속죄판. 이전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가 쓰여요. 그냥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속죄판, 속죄소, mercy seat. 이거를 번역해서 굳이 어려운 한국말을 한국인들이 만들어냈답니다. 시은소,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 그래서 이 성경에도 안 나온 단어도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시은소란 단어가 나오면 이 mercy seat 얘기하는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백성도 용서해 주시고 이 장소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21절, 22절에 이 속죄판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속죄판을 궤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속죄판에서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여기서 그룹이라고 표현됐는데 여러분 한글로 그룹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그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보이 그룹 그 그룹이 아닌 거예요. 그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유명한 영상 하나가 있어요. 신천지랑 토론하는데 신천지 대표가 이 그룹을 진짜 우리가 영어로 아는 그 그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가 된통 정통 교회 신학자들한테 맞았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 단어를 뭐라고 해석한 거냐 했더니 그룹이죠. 여러 명 했다가 신천지가 박살났던 영상이 찾아보시면 있어요.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셔도 돼요. 그 그룹은 우리가 아는 그룹이 아닙니다. 천사가 둘이어서 그룹이 아니라 그냥 이 하나를 세라빔 그렇게 얘기하는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판 그러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용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덮다. 그건 용서의 자리야.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 판 준 거를 나중에 모세가 깨 부수게 됩니다. 왜 부숴요? 우상 만들어서 잔치하고 있었거든요. 다혈질 모세 던져가 깨져요. 하나님 깨질 거 아시면서도 주신 것 같아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모르셨겠어요? 이미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이건 지금 만들어진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2주 후에는 이거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서 똑같이 나와요. 말씀이. 그때 인내하고 다시 읽으십시오. 똑같은 말씀 나와도 그때는 주신 말씀 이거는 만들 때의 말씀이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속죄판은 용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소통해 주시는 자리였어요. 죄를 지었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만날게. 내가 너에게 모세를 통해 내 백성에게 말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 그림 이 어토먼트 커버나 이 지성소나 이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속죄판, 속죄소에 대한 그림을 찾아보시면 빛이 나는 그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천사의 날개 사이가 많이 빛이 나요. 혹시 아까 성막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이거 전에 사진? 여기는 조금 안 나네. 다른 사진들은 여기를 보통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가 이렇게 밝은 뭔가 이렇게 빛나는 이게 광원이 딱 있는 것처럼 표현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주신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소통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면 우린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자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설 수 없는 자리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목숨 내놓고 갈 수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서게 해주시고 만나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을 전제하냐면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소통의 시작이야. 이 시은 소라고 얘기하는, 시은 좌라고 얘기하는 이 속죄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소통의 시작을 의미하게 돼요. 용서받고 자녀와 내가 다시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앞에서 뭘 했냐면 피를 뿌렸어요.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언약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날개 가운데 위에다 피를 뿌리고 이 궤 앞에도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한 해 한 번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제사장이 기도했던, 피를 뿌렸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을 통해 죄를 없앴던 거죠. 이거를 매년 했던 거예요. 매년 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요?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해지기 위해 매년 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린 왜 안 하죠? 우린 왜 안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뿌려졌던 피 대신 누구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어요. 옛날엔 1년에 한 번씩 해서 용서를 받았어야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피로 인하여서 단번에 거룩하게 된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린 여기에 원래 설 수 없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 방송팀하고도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매번 얘기해요.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소통해 주시기 시작하셔서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오늘 속죄파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냥 그 뚜껑 덮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장소, 그리고 우리와 다시 소통을 자녀 삼아 주셔서 소통을 시작했던 장소, 뭐와 똑같아요? 십자가와 똑같아요. 우리를 만나 주셨고 소통을 다시 시작하셨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젠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는 상징이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상징이어야 합니다. 부적도 아니고 이렇게 차에 이렇게 붙이면 사고가 안 나겠지란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용서받았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상징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찬양을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취미가 뭐냐면 십자가 모으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 이상하게 봤어요. 왜 이렇게 십자가를 모으지? 집에 놀러 갔더니 한 벽이 자기가 여행 갔던 장소에서 파는 십자가를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되게 많아요. 종류가 다양하게 많아요. 저는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우리가 여행 가면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보통 뭐 사세요? 장소 적혀있는 컵 이런 거 하나 괜히 여기 왔으니까 기념으로 한 사이즈 이렇게 사잖아요. 그냥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냥 나는 내가 기념하고 싶은 장소에, 새로운 장소에 가서 거기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사기 시작했어요. 사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근데 목사님 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모으지? 부적인가? 이런 얘기는 마음에만 품었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십자가를 보고 모으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오면 그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부적 많이 모으셨네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벽에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용서받았군요, 하나님.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지성소, 감히 설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군요를 보게 하는 상징이에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좀 고민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어릴 때 그 기도의 자리 되게 사모하는 것 같은데 요즘 저에게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 시간은 언제죠?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반대로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구별하여 드리는 그 장소와 시간은 어디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장소거든요.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용서받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는 자리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용서를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조차 그냥 내려놓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장소 없이 그런 시간 없이 살아가는 것은 문득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의미일까? 말하지 않지만 이것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도 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다. 나에게 은혜의 자리는 어디지? 나에게 은혜의 시간은 어디인가? 내 용서를 기억하고 용서받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을 포기하겠어요? 아니, 우리 생각해보면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삶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 찾는 것을 너무 쉽게 내려놔요. 용서도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자리도 잊어버렸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자리들, 장소들에 대한 기억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긴 어디입니까? 찾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만 이 속죄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사는 나에게,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이 속죄판의 이 자리예요. 그 은혜의 보좌가, 그 자리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됩니다. 아까 성막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성막이 아까 본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주변에 커다란 이렇게 막아져 있는 성막 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뭘까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성막을 가장 성막답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소통이에요. 그럼 어디예요? 지성소이며 속죄소예요. 그게 없다면 그 만들어 놓은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밖에서 동물 막 태워서 연기를 드려요. 근데 속죄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데도 없어요, 만약에. 그럼 밖에서 제물을 드림이 무슨 소용이며 밖에서 뛰놀며 찬양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용서받지 않은 자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예배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게 나에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은혜의 자리를, 은혜의 보좌를 잃어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머지의 것들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 속죄소가, 이 속죄판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와 말씀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어릴 적 좋았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열심을 가졌다는 그 추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는 없어진 겁니다. 우린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자리가
그 물질적인 그 장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그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잃어버렸고 가서 엎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속죄소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돼야 돼요. 의무감으로 우리는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중보기도회 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중보기도회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의무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회도 의무감으로 그냥 듣고 플레이하고 들을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재중 목사님 라디오 DJ구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나의 속죄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으니까. 왜 나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고 자녀로서 내 음성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 속죄소를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을 의무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성막의 천막대기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 나오는 너희의 속죄소는 어디냐? 그것이 너에게 있으며 그 자리에서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라고 묻고 계세요.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난 끝났네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죄소가 왜 있냐면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죄가 있었지만 속죄소로 덮어요.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좀 읽었어요. 속죄소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속죄소는 진짜 은혜의 뚜껑이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뭐뭐 넣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3가지 정도 우리가 넣는데 지금 이 언약궤 이 돌판을 넣죠. 언약궤를 넣고 또 뭘 넣어요? 만나를 넣어요. 만나를 넣었어요. 또 하나 뭐 넣는지 아세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3가지의 특징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사건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어요. 이 3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연관된 사건이에요. 돌판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갖다 부셨어요.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넣어져 있는 건 다시 만든 거예요. 리메이크한 판이에요. 처음 판은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의 상징이기도 해요.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반역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걸 넣었어요. 만나 왜 주셨어요? 무슨 불평을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봤잖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기억해요. 넣었어요. 또 뭐예요? 우리 뜻대로 해야 돼요. 우리 지도자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나는 아론을 택했고 제사장을 만들겠다. 싹이 어디서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 거기 들어간 모든 건 백성의 반역과 연관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그걸 뭐로 덮었어요? 속죄판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덮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기억할 거야 너네. 이거야? 용서하고 내가 너희와 소통하겠다. 속죄소를 바라보는 마음은요.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은혜에 감사함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설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서를 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소가 우리의 속죄소가 될 거예요. 그 속죄소를 회복하십시오. 찾아내십시오. 확보하십시오. 목숨 걸고 그 자리를 다시 만드십시오.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용서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내고 그 시간을 누리고 그 장소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